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이 전체 구절의 맥락을 두 가지로 보자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환란 때에는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자, 5절 6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위용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요즘 성전 어때요? 새로 지어진 성전 보면 번쩍번쩍 빛이 나는 대리석에 아주 멋진 나무들을 갖다 놓고 아주 선명한 TV를 큰 것들을 양쪽 벽에 걸고 아주 음향시설도 기가 막힌 것을 갖다 놓고 뭐 하나 흠 잡을 게 없어요. 성전을 보면 정말 사람의 눈으로 이 멋지게 지어진 성전을 보면 새로 지어진 성전들 너무 위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정말 교회가 굉장하다 이렇게 감탄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나 예수님 때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움에 감탄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들에게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성전을 멋지다 아름답다 정말 성전의 위엄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잖아.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 또 거창한 어떤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성전을 숙주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성전을 숙주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함이 있고요. 우선 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성전의 위용과 아름다운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인가를 보신다는 거야. 사람들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잖아. 정말 잘 지어진 성전을 보면 예배드리러 갈 때도 마치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야, 이 멋진 성전 내가 발을 들여놓고 잘 짜여져 있는 세팅되어 있는 그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멋진 음향과 함께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예배 드리면 내가 굉장히 은혜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실 것 같고 저 초라하고 냄새나고 곰팡이 피어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곳에 오시겠어? 내가 이러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게 교인 같지가 않아. 성도 같지가 않아. 굉장히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근데 주님께서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교회 외형이요 작고 초라해도 그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정말 있다면 주님은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위용이 대단하고 삐까뻔쩍한 성전이 그럴듯하게 지어져 있어도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고 그것을 숙주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만과 위선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불신과 욕심과 시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교회에 임하시지 않는 거야. 비통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환란에 대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른 맥락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박해를 받고 무고하게 재판을 받을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제자들은 감옥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어. 두려워하던 베드로였고요. 도망다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디까지가 사실이었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단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수모를 당하면서 죽었다, 거기까지는 그들에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잖아. 그들에게 사실은 거기까지였고, 믿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봤단 말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승천을 하셨단 말이야. 봤단 말이지. 근데 그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변과 지혜를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어떤 변명도 하지 마라. 사람은 변명을 하게 되면은 우선 과장된 말과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 그런 거야. 예수님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옥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죠. 이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박해의 장소가 되는 감옥, 법정, 여기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된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재판장에서 어떻게 해요? 저놈들 잡아 가두고 죽이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을 두려워해서 때려서 내보내잖아.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잖아요. 근데 그 경고가 제자들에게 경고였을까요? 경고가 아니지. 그건 경고가 될 수 없는 거야. 왜?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니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고 아버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으니까 그들 자체가 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 그들의 경고는 경고가 아닌 거죠.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나는 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 모욕을 당하고 어떤 위협을 당할 때도요, 함부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는 자라는 걸 아는데 저들이 내가 욕을 먹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이끌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해도 그냥 그렇다라고 끄덕이고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 터이니 변명하지 말라 이거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잖아.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이야기하면은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위압감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고 갸우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입을 내 지혜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반대자들, 나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또 우겨싸마는 자들,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오히려 선포해서 그 자리가 전도의 현장이 되고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족과 친구에게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롭고 고달프죠. 내가 반드시 그러나 너희 영혼을 지키고 생명의 멸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만나는 세상의 어떤 미움과 박해, 이런 것을 우리가 견뎌야죠. 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로 살아갑니다. 소망의 인내로 살아갈 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야. 그래서 성도가 가는 제자의 길에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본이 되는 거지. 자, 보면 사람의 역사는 세상 끝이 있어요. 사람의 역사는 끝이 있어. 개개인에게도 개개인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야. 우리에겐 지금 역사의 시작이 있어요. 현명인이라고 하는 목사에게도 태어난 날이 내 역사의 시작이야. 개인적인 역사. 그러나 나에게도 끝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에게도 끝이 있고 또 이분께도 끝이 있는 거야. 개인의 끝이 있는 거야. 세상 모든 것에는 세상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끝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있고 또 특정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까? 마귀는 말이죠, 사단은 말이죠, 자기가 가야 할 이 지옥 불구덩이에 혼자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갈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방법이거든. 믿는 자들에게도 시험을 줘서 자꾸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야.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가 돈이 있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겠지. 그러나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새끼들 다 죽어버리고 남편마저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기와장 깨서 긁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상황에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떠났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다는 거지.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정하신 그때까지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 은혜의 날이 바로 정하신 역사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종말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봐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종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 온 만물에 큰 재앙이 내려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대접을 엎으시고 여러 가지 재앙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뭘 가리키냐 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심판을 지나고 나면 바로 영원한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심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야. 이 바로 심판이 뭐냐? 이게 템포럴 저지먼트라고 하는 일시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죄를 지면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잖아, 심판받고. 그렇죠. 사람 사이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모든 인생들 위에 하나님은 일시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템포럴 저지먼트가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실제 나의 모습은 육신으로 보이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영이 내 실제 모습이에요. 내가 잠시 살고 있는 내 육신의 껍데기에서 벗어난 요 내가 진짜 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이 불이 딱 꺼지는 순간인데, 불이 꺼지자마자 불은 딱 켜져. 딱 켜진 그곳이 바로 영생을 할 곳이야. 그럼 내가 영생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할 것인가, 영원히 살아갈 그곳을, 아니 영원히 형벌받으면서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 실제는 말하는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이란, 내 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템포럴 저지먼트, 일시적인 심판을 하신단 말이야. 이것이 끝나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어지는 거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리라. 자, 종말은 인류의 대추수죠. 마지막으로 알곡을 거두어 들이시려고 추수꾼을 보내시는데, 이들의 전도로 종말에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시기하느냐? 바로 사탄이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추수꾼들과 그들에 의해 거두려지는 알곡들에게 막 퍼붓는 거야. 이게 사단이 현재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의 어린 날의 어린 양의 진도의 날들이죠. 계시록 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사탄의 일꾼들이 일시적인 권세를 허락을 받아요. 왜? 택한 자들을 시험하기 때문이야. 이 종말의 추수꾼들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나와요. 이게 옳은 해석이에요. 이게 계시록 7장 3절로 8절인데요. 사단이 주로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인 거야. 추수꾼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로마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이 변화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이 그 시기인 거야. 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은요 굉장한 욕을 먹어, 내쫓기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아. 말씀 그대로 가고 있는 중이야 현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미움을 받지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박해 괜찮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언변,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때뿐만이 아니라 한번 보자고요. 한 가족 안에 아빠는 믿고 엄마는 안 믿어, 또는 엄마가 믿는데 아빠가 안 믿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내버려 두면 되는데 박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악의 카르텔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 세계에 단일로 이루어지는 정부가 생겨난다고 하자고요. 근데 생겨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은 각 나라가 각 정부에서 자기 자국민을 관리하고 있죠. 무엇으로 관리할까요? 바로 1년 번호를 갖고 관리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죽은 자에게 주민번호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살아있는 자를 관리하는 방법은요 1년 번호야. 그래서 나중에 세대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 1년 번호가 그 사람의 이름이야. 교도소에 가면 어떻게 하죠? 1234번 나와. 1234번 면회 왔어요. 1234번 똑바로 앉아. 이름 불러요? 번호를 많이 불러. 물론 이름도 요즘에 부른다 하더라고.
군대 가면 어떻게 돼? 군번이 있죠. 군번이 그 사람인 거야.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군번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번호를 만약에 휴거가 일어났어.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셔서 신부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건 남겨진 자들이 있겠죠. 남겨진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랑하는 가족이 다 올라가서 없어. 이게 우리 집만 그럴까? 다른 집 옆집만 그럴까? 전 세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 남겨진 자들 사이에게서 어떤 현상이 날 것 같아요? 대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를 운전하고 가던 항공 조종사가 휴거가 됐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져 다 죽는 거야. 운전하고 가는 버스 기사가 휴거가 됐어. 어떻게 돼요? 바가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지는 거야. 각 정부가 그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었죠. 어떻게 해요? 세계 유엔 본부에서 WHO, 세계 건강보건 이런 유엔 관련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각 정부를 관리한 거 알죠? 그렇죠. 백신도 똑같이 맞게 하고 공급을 하고 유엔에서 관리 지침 내리면 각 정부에서 받아서 자국민들에게 내리고 맞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그러면 각 정부에서 각 나라의 자국민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를 통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그 상황에서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나타나게 되는 그가 누굴까?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는 것이 큰 성 바벨론이고,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 기초가 지금 악의 카르텔이라는 거지. 그 악의 카르텔에 동조하기 위해서 누가 밑에서 뛰고 있느냐? 바로 교회의 음녀들이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WCC, WEK, 종교다원주의. 이름은 좋아요. 뭐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름은 참 좋아. 하지만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약속을 하셨잖아. 너희에게 언변과 지혜를 주리니 가서 핑계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잖아. 내 자신이. 그러면 나의 머리는 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성전이 곧 무너지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후에 70년 뒤에 성전은 진짜 무너졌어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어. 어떻게 됐을까? 당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그 돌에다가 금을 박아가지고 탄탄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수많은 군병들 사람들이요 돌을 해집고 금을 파내기 위해서 다 해집었던 거야. 돌을. 그랬더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하잖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뭐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인 거야. 내가 성도고 내가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라면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마지막 때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에겐 지향이 되겠지만 우리에겐 축복의 문이 이제 열릴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갖고 날마다